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거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 가진 주를 우리 이 시간에 역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깊이 맛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참 평안하고 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잡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모습에 남게 되어 주님 바라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예배 드려질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며 더욱더 우리의 심령 깊이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문화들을 감격하며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얻은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부성케 되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섭정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와 이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건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을 불의와 갈등, 욕심과 분쟁으로 결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고 저희들도 결국 죄중에 비참한 취업을 당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을 떠나는 일들이 이제는 누구나 당하는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리라 믿사옵고 이를 계기삼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방주를 튼튼히 설미하고 지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멈추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를 위하여 세상 곳곳에서 말씀을 전도하고 전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전을 위하고 심약한 양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회자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화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억울한 자와 죄인들을 고치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
벌써 이제 4월 달이 됐습니다. 4월 첫째 주 이제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또 예배 드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늘 사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이스라엘 땅에 계속 심판의 그러한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미스,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비록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선민,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영적인 원리 및 그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t to all who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그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은 대라는 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그 세상의 반응과 또 성도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주 극명하게 대립시켜주고 있는 그런 요한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5절 또 10절 11절을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어두움, 세상, 자기 백성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이렇게 대립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어로는 파랄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거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민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 동일한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엘라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접한다,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신뢰, 트러스트보다는
그 더 강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강조해 주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 원어를 통해서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환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모태신앙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요, 그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부모들의 눈치를 통해 보면서 억지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는 거의 90%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에서 다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하죠. 부모가 정말 진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또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녀들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렀는지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구원은 결코 모태신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더욱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영접하는 자와 서로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무엇 하는 자들에게는 아우토이스라는 그런 표현인데 선행 관계적을 서술하는 역격으로 쓰여졌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자 연결해서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호칭,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죠. 그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및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본질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저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존재와 그 본질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 정말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그때 전도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빌립이 전도했던 내용이죠. 와 보라는 것이죠. 교회 가면은 구원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6.25를 지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던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너무나도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저들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다른 방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아주 큰 표현말을 들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이 주어지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그 중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지혜로운 그 전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모두에게 갖게 했고요. 결국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되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되고 결국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주 전도의 그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 전도에 관한 방법들을 또 배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러한 그 세미나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다 좀 내려놓고요. 간단하게 교회 한번 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쉽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 심령 깊이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기억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저들은 바로 깨닫게 될 때 결국 참된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단어 역시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그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인 피스티우신을 사용해서 이 헬라어를 이렇게 좀 제가 사용하게 되는데 원어를 보면요 좀 더 깊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가끔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우신이라는 이 현재 진행형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저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캘빈주의, 알미니인주의가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영접은 그 믿음은 참된 영접,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잘 믿으면 그날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또한 이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허물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나의 심령 깊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주어진 권세는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를 통해서 역시 살펴보면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right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합법적인 권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단어도 성경에 이렇게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자,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인 자녀, 그러니까 출생적인 자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테크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DNA가 하나님의 DNA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자로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특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그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잃어버렸던 권리, 그 모든 특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큰 아들은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비유가 되고 있죠. 자, 이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죄악이었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도 아마 이러한 큰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역시 이런 모습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역시 반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했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했으면 자기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녀로서의 그 특권이 회복되어진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삭개오 역시 그는 물질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된 구원이 그와 그 가정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회복됨을 인해서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사건을 요한은 또 누가는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로서의 관계, 즉 특권이 회복됨을 의미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녀된 특권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아멘.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미스, 약속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 자녀된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간단한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거듭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의 특권을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주위의 가족들, 자녀들,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인들, 나아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며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위원 또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을 본을 보이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먼저는 세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당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이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념하면서 더욱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렸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렸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더 우리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1절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날 나 누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이 시간 우리 떡과 잔을 대하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건강,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71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방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새벽 6시 또 중보하는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생일자 우리 이정남 권사님 계속해서 좀 사정상 나오질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 또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이제 생신 맞았는데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4월 8일 그리고 최정희 집사님도 지금 이제 못 나오고 계시는데 4월 28일 4월 생일자들을 축하드리고요. 돌아오는 이번 목요일날 오후 3시 반에 이제 임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예배, 고난주간제 새벽기도,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예배 참조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한 4개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활주일날 임직 예배를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 특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감사,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 주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조국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소. 온 세계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또 역경이 우리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주여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주님께서 공연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 손길이 임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물질을 누리는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